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죄로 변한 축복과 아직도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제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로 변한 축복과 아직도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그 형통이 계속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러한 힘과 재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전장인 9장에 이스라엘이 마치 사막에 있었던 포도나무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아브라함 때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선조 때에는 사막에서 포도나무를 만난 듯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무화과가 그 봉오리가 이렇게 봉긋하게 열리듯이 그렇게 순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또 맺고 그리고 점점 많이 맺는 거예요. 더 포도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 옆에다가 제단을 짓는다는 겁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면 할수록 많이 받을수록 형통할수록 그 돈을 가져다가 그 풍성함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고 딴짓거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즉 주물로 만든 우상이죠.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형통과 이러한 축복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현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죄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 때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닐 때 그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찾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고 그랬는데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모든 적을 쳐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다 조용하게 하고 풍요함을 가져오니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떠나가고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주 모멸적인 것이죠. 차라리 그냥 다른 신을 섬기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 보러 하나님이라, 이거는 여러분 더블로 하나님께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을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잘 되는데,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우상 숭배를 하고 더 제단을 많이 짓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형통을 달라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소위 형통을 주시는데, 형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공을 하면 할수록 물질적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한 하나님을 마치 써먹는 듯한,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섬기는 듯한, 실제로 주인은 자기들과 자기들의 욕망이 되어버리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에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플 땐 주님을 찾다가 배부르면 주님을 경외시하고, 조금 배부르면 여유가 있으면 나쁜 짓하고 죄 짓고 다른 생각하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네, 잘 살고 배불러지면 두 마음을 품기가 쉽죠. 하나님은 어느 때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형통과 성공을 주셨던 그 성공과 형통을 깨트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2절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잘되고 형통한 사람들의 그 끝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 바로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몇 대수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그것과는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아주 타락한 것입니다. 이게 이 주님을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축복을 받고 소위 축복과 형통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원하는 게 그들의 그 우상이 된 사람들의 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이나 그 어떤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히 누구에게 우리 보러 뭐라고 하느냐, 그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내가 왕인데,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할 거냐, 그냥 천국 가는 거 정도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보험으로, 천국 가는 보험으로 두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꺼내 쓰고,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자,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 보험은 드러나요. 근데 그건 보험이에요.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받은 소위 축복과 형통과 잘 되는 것과 성공이 여러분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들의 발목을 잡고 이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이 아닌 거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특히 이 욥기를 보면서도 저희가 잘 봐야 되지만은 참 이 소위 이 뭐가 축복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잘 되는 게 축복이다. 그것도 아니고 또한 단순히 하나님 앞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고 징계받고 혼나고 이게 축복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 때 거기서 나온 평화, 거기서 나온 기쁨, 그리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이걸 가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계시는 게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우리가 일들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정말 재앙 같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든지 소위 형통하든지 아니면 일이 꼬여가지고 재앙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축복과 진짜 축복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계실 때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허락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고 안 될 때도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안 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광야에서 헤맬 때, 형 에사우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어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암만 가인이 그가 성읍을 짓고 왕처럼 굴고 그의 후손들이 왕처럼 살고 그래도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심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가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했듯이 어려울 때도 함께 했고 기쁠 때도 함께 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주시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고 그를 평화를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축복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쁘다고 소위 형통하다고 그게 축복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고 그게 저주다?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축복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형통과 성공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인도 그랬어요. 근데 망하고 죽는 거죠.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축복받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주시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에겐 왕이 없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목사님 설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럼 막 비판하죠. 성경 말씀 그런 거 자꾸만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성경이 암만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환상을 봤으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성경 말 안 들어요. 자기 말이 자기가 본 게 최고예요. 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에게 기대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줘? 천국에나 가게 해주시지. 여기서는 뭐 해줘? 그런 사람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로 풍족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끝에 가서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8절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구절이요. 요한계시록의 뒤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회개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 회개를 안 해요. 끝끝내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졌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 산더러 우리를 가려라.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 얘기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더러 우리를 덮어라. 차라리 우리를 무너져서 죽게 해라. 고통 안 당하고 빨리 죽게 해달라. 그런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악독한 거죠. 악하고 독한 겁니다.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순전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바랄 줄 알고 믿고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완고하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성격으로 저희가 완성돼서 하나님 뵈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돼야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독하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저희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세요.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희 묵은 땅을 딱딱한 땅을 쟁기로 파헤쳐가지고 갈라가지고 거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여러분 공의를 심어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 정말 어긋나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반칙 안 하고 똑바로 해가지고 뭐를 거두라? 인애를. 여러분 온유함과 어린아이 같음과 인자함과 이거를 거두라. 이거를 맺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시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러분 지금 아직 숨이 붙어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순간이다. 왜냐? 아직도 살아있고 지옥을 아직 안 갔고 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리면은 빨리 공의대로 하고 그래서 인애를 거두라. 즉 인애와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사랑을 그것인 인격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또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개인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를 살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우상 숭배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고집스럽게 완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둬라. 이 말씀이 들리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 완성을 꿈꿔야 됩니다. 저희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이러면서 책임 없이, 책임감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노력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어떻게 하면서 사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 저희의 영혼이,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성질이, 성격이 주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겸손하고 인애로우시며 온유하시며 부드러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사랑을 베푸는 주님이신 겁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고집으로서 완고하고 독하게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저희는 주님의 공의를 심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묵묵하게 믿음으로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공의를 심을 때 저희가 거두는 열매는 뭐냐? 여러분, 온유함과 인애와 사랑과 너그러움과 자비와 양선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지금 저희가 포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께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산 사람이란 것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더욱더 주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공의를 심겠나이다. 이 공의를 묵묵하게 겸손하게 심음으로써 반드시 인애를, 사랑과 인자함과 긍휼을 거두는 사람들이,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벗어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우상을 쫓으며 우리 마음의 욕망을 쫓으며 결국까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자신을 볼 때 주님, 이렇게 죄가 저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묵묵하게 믿음으로써 겸손으로써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의 그 딱딱해진 그 땅을 개간하게 해주시고 쟁기로 파헤치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그 거룩함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심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저의 인격이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인애를,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양선을 거두는 그러한 인격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